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지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내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생긴 이래 진짜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 내전이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내전의 형태는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놔두고 다른 지파들이 다 일어나서 앞에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겁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총회를 연 겁니다. 단에서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단이 위쪽이고 브엘세바가 아래쪽.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게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단 서쪽 그 땅을 말하고 요단 동편은 그냥 통칭하여 길라앗이랍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 단에서 브엘세바 사람들이 모였고 동쪽에 길라앗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모였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였다 하는데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 말은 주로 회막, 성전 앞에 모일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법궤가 미스바에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앞에 18장 1절에서 실로에 법궤가 있습니다. 또 뒤에 이 일 뒤에도 실로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미스바에 모였는데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실로에서 미스바로 옮겼느냐? 그렇지는 않고 미스바가 있는 위치가 유다지파 땅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베냐민 지파를 위협하기 좋은 그리고 그 전에 야곱 이야기했어. 또 후에 사무엘 이야기했어. 그 전, 그 후에 이야기했어. 미스바가 이스라엘이 총회 모이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미스바가 베냐민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유다 지파 경계선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이유는 앞에 19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이 기브아에서
성폭행을 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시신을 토막내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보낸 겁니다. 그 보내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이제 모인 겁니다. 앞에 19장 30절에 이 레위인의 첩, 이 시신의 토막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지파 간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앞에 우리가 사사 이야기에서 봤지만 사사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지만 실은 그때 특정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이제 듣기에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악한 일이, 그러니까 지파 간에 알력이 있어도 이 일을 이제 알고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고 이제 모인 겁니다. 해서 우리가 모여서 생각하고 상의하자.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였는데 2절 보면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됩니다. 40만 명. 이스라엘 남자 수가 그 앞에 민수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에 보면 6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전체 60만 명이 조금 넘는데 40만 명이면 베냐민 지파 빼고 40만 명이면 거의 다 모인 겁니다.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모였대. 보병, 우리나라 지금 하면 이제 육군, 그 당시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그냥 보병하면 그냥 이스라엘 국군 하면 됩니다. 다 보병이요. 그 당시 기병이 있고 기마병 옛날에는 그 기병이 전차와 같은 거예요. 그 정도는 없고 무기도 여전히요. 쇠가 아니에요. 그냥 청동기 정도.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한 60만 명 조금 안 되죠. 됩니까? 그 정도인데 40만 명이 모였다. 그것도 일제에 모였다. 모였는데 다른 말 하지 않고 다 같은 흥분을 그리고 다 같은 결론을 낸 거예요. 만행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제 이 일을 도발한 레위인이 이제 한마디 해야죠, 그죠? 다 모았을 때에 이제 레위인 보고 이 일에 내막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해주죠, 그죠? 그 레위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의 거의 반인데, 레위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게 기브아를 고발하는 말입니다. 4절 보면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왔다. 5절 보면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요.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내 첩을 밖에 놓았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 내 첩을 폭행하고 죽였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내 첩의 시신을 가져가서는 토막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보냈다. 그리고 레위인이 하는 마지막 말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모였는데 총회로 이제 모인 거죠. 모였는데 우리가 의견과 방책을 내자. 서로 언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서 뭔가 행동하자고 한 겁니다. 레위인이 똑똑한 사람이요. 사람이 모였을 때 무슨 말을 해야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앞에 19장에서는 레위인의 어떤 정치력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확실히 나타나요. 이 의견과 방책이란 말 7절에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의견은 그냥 말입니다. 말. 히브리어도 그냥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 때 그 말씀하고 말하다 말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이러시되 그게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란 단어가 복수가 되면 언약이 됩니다. 말이 복수가 되면 언약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말, 이 사람 말이 합쳐지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어가 복수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말을 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말하면 언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대화하죠. 사실은 약속하자 하지 않아도 전부 약속이죠, 그죠? 그 말에 대한 어떤 참됨,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방책은 상담을 혹은 훈계두는 조언하는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 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했어요. 여호와 앞에 모인 이스라엘 향해서 레위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여기 모였으니까 우리가 의견과 방책을 내자. 자, 이 말 보세요. 1절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레위인이 하는 말이에요. 레위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에는 기업을 안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기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핵심이 말씀이죠. 레위인이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 모인 이 사람들 보고 야 우리가 서로 말을 해서 좋은 방책을 내가지고 행동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총회가 우리끼리 말을 하자. 결론 내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혹은 뒤에 선지자가 확실한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잠잠하라 였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조용해 말하지 마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또 하나님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조용해라. 잠잠하라는 것은 조용해라.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힘들지 말아였어요.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내 말을 하지 않아야 들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내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스라엘 그때나 지금도 그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말씀이 있는 교회지만 모였어요. 여기 교회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이름으로 모인 것처럼 모였는데 우리가 우리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떠들면 하나님이 잠잠해요.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레위 이 말, 이 의견과 방책을 내자 하는 말이 앞에 19장 30절, 그 9절에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는 그 30절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요. 상의하자. 그러니까 이 일을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서 우리가 상의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 일을 생각하자. 이 일을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자 하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안건으로 이걸 다루자. 그리고 상의하다. 그리고 방책. 그건 뒤에 방책을 내자 하는 그 7절을 말씀하고 30절에 상의하자는 말하고 이게 한글도 다르고 그 뜻도 약간 다르지만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해요. 둘 다 서로 말을 해서 뭔가를 전략을 짜는 그 상의하자 하는 거는 우츠라고 그 방책은 예추 비슷하죠, 그렇죠? 그 모험을 생각하면요, 비슷해요. 생긴 게 재미나서 비슷하죠. 우측 없으면 하면은 우측 없으면 이러면 예측. 그러니까 이게 모험이 같다 할 때 그 의미가 통해요. 그리고 말하자 하는 것은 말하자. 상의한 후에 말하자는 것은 7절에 의견이라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의견, 말하자 하고 19장 30절에 말하자. 같은 단어입니다. 상의하자 하고 방책 같은. 고로 19장 30절에 상의하고 말하자 하는 거하고 20장 7절에 의견과 방책 이거는 같은 말이란 겁니다. 근데 19장 30절을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레위인이 보낸 시신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일을 다뤄서 서로 상의하고 말을 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원문은 이게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가 아니에요. 2인칭 복수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래요. 너희들이 이 일을 다루어서 이 일에 대해 상의하고 말을 좀 해달라 하는 겁니다. 고로 레위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레위인의 말을 전하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좀 중대하게 여기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서로가 말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하자 해달라 하는 겁니다. 고로 이 일은
레위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도발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이제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 족속이 있고 그냥 성전에 일하는 족속이 있는데 뭐 어떤 일을 하든 약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족속이 이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레위인은. 근데 이 레위인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그리고 레위인의 그 첩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일에서도 레위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레위인의 은행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습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레위인이 이 도발한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알력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형제 간에도 누가 더 잘 사나 시기하고 알력 있는 거 있죠. 그보다 더합니다. 지파 간에 경쟁이니까. 그 앞에 드보라 이야기에서 드보라가 가나안 족속하고 싸우러 이제 가죠. 기도원 이야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드보라는 여자인데도 싸우는데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 드보라가 싸우러 갈 때에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언론하면서 갈까 말까 하면서 드보라가 이기고 나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하는 식으로 따져요.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센데 기도원이 그 300용사로 이긴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를 빼놓고 너희가 가서 그렇게 싸워야겠냐? 아니 죽을 둥 살둥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으면은 뒤에서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왜 우리를 빼놓고 싸웠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예요. 그런 사사시대인데 지금 레위인 이 한 사람의 선동에 이스라엘 지파 전부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일제히 그 단어가 그 부사가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사사기에서는 커요. 왜냐 그동안의 분열의 모습인데 이때 이렇게 일제히 하나가 된 겁니다. 이 하나 되면서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 정의감이 있는 그렇게 해서 40만 군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 드보라 때 기드온 때에 가나안 족속하고 미디안하고 싸울 때는 일어나지 않고 뒤에서 그 군대 자기들께 모아놓고 우린 가만히 있자 저것들 어찌되나 한번 보자 이랬던 것들이 지금 레위인이 한번 선동하니까 일주일 가지고 4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 대해서 미디안에 대해서 40만 명이 일어나 가지고 싸웠으면 사사 시대에 고난이 있었을까요? 정작 싸워야 할 때는 전부 다가 구석에 처박혀 숨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의 어떤 그 힘 발휘할 때만 속 나와가지고 한번 칼 휘둘고 했는데 지금 이때는 전부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였을 때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40만 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모여가지고 뭘 했게요? 기도를 했겠죠. 찬송도 했죠. 또 누군가 설교도 했겠죠. 40만 명이요. 4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실감이 안 날 것 같은데. 이 숫자 말고 10,000명이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면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교회 갑니다. 가면 그 분위기가 압도적이거든. 40만 명인지 이건 처음 예를 모인 거예요. 따지면. 일제히 모였어.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군중, 대중 심리에 휩쓸려요. 은혜도요, 대중적인 그런 심리에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성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무너져요. 견고한 성 같은 믿음은 그런 대중적인 믿음하고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대중적인 믿음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목사 되기 싫어요. 그걸 원하면 대중적인 목사 찾아가면 돼. 대중적인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예? 약속입니다.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찾아가요, 그럼. 이 본문 뒤에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나오는데, 이제 뒤에 내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과정이 없어요. 어떻게 상의를 했는지 없어요. 이미 모여있을 때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났어요. 뭐라 결론에 났겠어요? 베냐민 지파 놔둘 수 없다. 쳐 죽이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제 하는데 그때서야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일을 결정하는 데는 하나님께 묻는 거 없는데 결정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어떻게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는 물어요. 그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가라 말씀을 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 일을 처음 결정할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나 같아요. 그리고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일, 그 일, 첫 결정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야. 네, 지금 20장의 내용, 21장까지인데요. 이 내용은 마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편집하신 것처럼 1장의 내용하고 겹쳐집니다. 1장을 한번 보실래요?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오늘 이 20장 내용하고 거의 데자뷰처럼 겹쳐져요. 1장의 상대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전쟁에 이어진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인데 20장에 와서는 그 상대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같은 동족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의 그 결집된 군대하고 내전으로서 모였을 때의 그 군대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장과 20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보다요, 그 믿음의 갭이 커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는 16장 이후 17장에서 사사기 끝에 이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를 그 모습을 해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 시대에도 이 모습이 있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 끝나고 이제 17장에서부터 미가 이야기에서 그리고 레위인의 이야기에서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보여줘요. 이 17장, 18장, 19장, 20장의 이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미가가 자기 집에 신전을 두고 제사장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자기가 월급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축복을 받고 그 미가 이야기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레위 보고 우리 지파 제사장이더라. 야, 그 작은 교회 있지 말고 큰 교회 와달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청빙해가지고 지파의 제사장 되게 하고 그 레위인도 쉽게 뭐 돈만 많이 준다며 내 명예가 높아진다며 하고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금 자기 첩의 시신을 지파들에게 보내서 분개케 했는데 앞에 레위인의 첩의 음행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찾아왔다면 진짜 아내가 음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첩을 찾아왔다면 기브아에서 자기 아내를 밖에 내줄까요? 그 자체가 음행이라서 아마 레위인은 내주지 못했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자기 첩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확실한 게 없어요. 자기가 내줬고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열어보니까 아내는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죽었다. 이 말인즉 밤새도록 두드렸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자기 첩을 놔두고 그 첩 죽은 걸 보고 레위인의 그 붕괴는 무슨 붕괴일 것 같아요? 이거요, 심리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부분이 많아요. 붕괴를 해요. 여러분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뭐 정치적인 사건, 무슨 사건에 대해서 붕괴를 하죠?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붕괴를 해본 적 있나요? 자기 첩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붕괴를 했는데, 이건 나쁘다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근데 그 전에 이야기를 보면, 이 레위인이 붕괴해가지고 일을 할 그건 아니에요. 토막내가 쓰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에 대해서 상의를 해달라, 말을 해달라, 행동해달라 했는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레위인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19장 30절과 20장 7절의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이제 레위인은 처음부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요, 순진한 것 같죠? 여러분이 그렇게 안 순진한 거 아세요? 그 믿음이 순수하지 않다 이야기라. 이 레위인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기브아 사람들 같은 동족이에요. 그런데 이 동족을 범하는 그것도 동성애 하려고 했다. 안 돼가지고
여자를 밤새도록 성폭행하는 이런 죽일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 여부서는 이방인 마을이라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부하에 왔는데 기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부서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기부하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정을 하는데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큰 것을 결정하고 작은 거 어느 지파가 가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큰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을 해놔요. 결혼, 애 키우는 거,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일 하는 거, 이사, 큰 돈 쓰는 거. 결정은 그건 자기가 다 해놨어요. 큰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큰 결정은 내가 다 해놓고 그 다음 작은 결정은 어느 집을 살까요? 처음에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그림들 있죠. 그 낭만적인 믿음의 그림들, 그걸 계속 가지고 이걸 언약처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상황이 딱 바뀌면 그 낭만적인 믿음을 버리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맞는, 그래서 내가 내 소견대로 결정을 해놓고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다음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제가 전한 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하고. 다 순종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 제가 설교 때 뭐 하나님 잘 믿자 이야기하지, 안 믿자 이야기합니까? 내 목사나 성도나, 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고, 기도회가 있고, 하지만, 그거는 그대로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한 거예요. 이미 내 결정을 바꿀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못 바꿔. 교회 일도 그렇게 이미 모인 우리 의견은 같아요. 우리 이미 같은 생각이라 일제히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게 없어요. 교회 공동체 이야기합시다. 교회 일에 대해서 묻는 게 없어요. 고작 성도들이 지 생각에 옳은 대로 여기가 조사오니 저기가 조사오니, 예배당 얻을 때 여기가 조사오니 저기가 조사오니 지 마음대로 찾아다녀. 여기가 조사오니 저기가 조사오니.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없어요. 그 묻는 과정이란 거는 잠잠해야 되고, 긴 시간 내가 먹을까 안 먹고, 내가 자야 될까 안 자고, 내가 하나님께 묻는, 예수님도 그렇게 물었고, 바울도 그렇게 물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물었고, 다윗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묻는 과정이 없이 우리가 다 결정을 해놓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뭐 교회가 결정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다 반대해도 저는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시비 걸지 마소. 여러분만 손해요. 그러면 우리끼리 상의하고 결론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안에 많은 상의가 있고 많은 전략적인 모임이 있고 회개하는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도 있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모습하고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야기입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면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